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떠한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을 분별하여 성령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도 육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은 성령보다 육신에 의해 더 많이 지배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정먹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십자가의 심오한 해석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밥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의 핵심을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갈등과 분쟁, 분열의 원인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풍성한 은사들을 통해 영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기들이었고 육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서로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재능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재능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바로 은사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에 화목한지, 또 경쟁의식이 없는지,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말씀을 각자의 삶의 현장과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 섬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 함께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경쟁의식보다 서로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인간의 탁월함과 지혜와 재능을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존경하게 하고 자신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우월하고 고결한 것으로 자랑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능, 은사들을 과시하며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며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고 어떠한 은사들은 열등한 것으로 나누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은사를 추구하도록 교회 분위기가 비성경적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임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사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역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세 가지의 은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역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종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이 아닌 고대 문서를 보면 관리인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문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내에 다양한 직분자들에게 구별 없이 모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5절에 누구냐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냐라고 자신과 아볼로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성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황금률로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에 잔치집에서나 회장에서 윗자리를 먼저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즐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섬김으로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며 그 섬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섬길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영적 성장과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농부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돌보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가르치는 그 은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사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자 사명대로 은사대로 사역을 했을 뿐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은사가 다를 뿐 차등이 없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팀으로 섬기든 교육부서에서 섬기든 재정부로 섬기든 병사부로 섬기든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때에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의 상을 받음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더욱더 영적인 그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는 건축가라는 그 마인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교회의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건축가처럼 바른 복음을 통해 이 터를 고린도 교회에 잘 닦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이 닦아놓은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온전히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가르침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유행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깊이 내려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계시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건축가로서 가져야 할 원칙은 여러분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비싸고 단단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값도 없이 쉽게 파괴되는 지푸라기로 짓는지 또는 어중간한 돌이나 풀로 짓고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돌과 반석으로 나무로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다른 모든 가르침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혼합된 가르침, 즉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집을 짓게 된다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날에 오게 될 것인데 시험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면 여러분 상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한 열심이고 섬김이었다면 또 다른 재료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였다면 그럼 그 모든 것이 불타 오히려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동안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이런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또 믿음의 그 선배들의 어깨 위에 올라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재료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를 듣고 나누는 그 모든 자들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농부로서, 건축가로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